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네,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신 한 주였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누린 한 주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의도치 않게 새해부터 설교 제목이 딱 한 단어, 두 음절이라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이렇게 특별한 제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렇게 한 단어로 가야지 뭔가 좀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낭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설교 내용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 좀 복습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기브온이라고 한 성이 있는데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정복하거나 점령하고 싸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도 다 살아있는 것들을 진멸하셨고 아이성에서도 살아있는 걸 다 진멸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행색을 굉장히 초라하게 꾸미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주 먼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자신들의 이제 원래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근거리에 한 이틀이면 갈 정도의 거리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리더들을 원망하죠. 어떻게 너희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진멸해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화친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해 줄 수 있느냐라면서 막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그 다시 생각해 봐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100번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속여서 거짓말로 약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다시 바꾸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보호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혈통 중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 이 출애굽한 자신들의 출신과 자신들의 배경 안에서만 그 다른 민족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약속으로 비롯된 이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되어버린 거예요. 용납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약속으로 원래는 이스라엘을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둘 다 살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죠. 어쨌든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생명을 공유하는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었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다른 왕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달려가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냥 찌찌한 성읍, 작은 성읍, 아이와 같은 성읍이 항복했으면, 투항했으면 그래도 좀 덜 타격이 될 텐데 아이 성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있었고 그 어떤 성보다도 이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이 질서정연한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이스라엘에 투항했다는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인간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요, 긍정적인 요소로 발전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발전되기도 해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생존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존의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에너지와 능력이 발휘되어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자칫하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선택해서 패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옳고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는 넉넉한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하는 거죠. 기브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5 왕들의 연합군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매한 가지였는데 방식은 달랐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투항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고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가 사실 이 가나안 연합군 5이 왕들의 연합군들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거나 또는 드러내거나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감추려다 보니까 그것을 더 강한 면모로 드러냈었던 저항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과도한 두려움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만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좀 잘 아래로 보는 교만한 사람들이나 아나무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안에 굉장히 큰 열등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자신 안에 열등감 덩어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출 만한 자신감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큰 반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가득한 두려움으로 인한,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을 들키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그렇게 교만함으로 또는 강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나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가득한 사람들은 오히려 절대로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남의 발을 씻기는 순간 자신이 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수용소는 조금 특이하게 어느 정도의 이게 자유가 주어진 한 작은 마을과 같은 수용소였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수용되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람의 진짜 본성의 모습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과 모습들이 이 산둥수용소 안에 다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수용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수용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양한 신분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영국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영국 귀부인들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영국 귀부인들은 2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영국의 귀부인의 이 그런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출신은 그렇지 않은데 러시아 출신들 중에서 일부가 시집 가서, 그러니까 시집을 통해서 그런 귀족의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어서 영국의 중간에 귀부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옛날부터 이 영국 귀부인들, 출신들인 영국 귀부인들은 화장실 청소가 담당하게 됐을 때 그 화장실 청소를 전혀 거리껴하지 않고 굉장히 즐겁게 그 화장실 청소를 해요.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화장실처럼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시집을 가서 영국 귀부인이 된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청소를 하면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그 처참했던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그 옛날의 모습과 같이 다시 되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결국 그 두려움은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절대로 그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일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상해지기를 원했던 2 러시아 여성은 화장실 청소를 하기에는 너무 자부심이 강하고 또 불안정했던 반면에 영국의 지체 높은 부인들은 같은 일을 거부하기에는 너무 자부심이 강하고 안정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우리 눈을 가리게 만들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의지해야 할 것을 버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해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가나안 연합군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두려움이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많은 규모로 이 기브온을 압박하며 이스라엘과 저항했던 가나안의 연합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내 앞길에 있어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들키지 않고 감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안과 불안정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안정적이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가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보면 밤을 새워 9절에 보면 밤새도록 그 길을 올라가서 이 하루속히 그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도 될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왜 안 하고 바로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자신들을 속인 사람이거든요. 전혀 예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갔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대가로 기브온도 살려주셨거든요. 비록 하나님께 봉사하는 종의 신분이긴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사실 마주하기 싫고 꼴배기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주민이 위기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일말에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기브온 사실 별로 눈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박터지게 싸우도록 하면 제일 좋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합군 5팀과 기브온이 싸우면 기브온이 지겠죠. 그런데 기브온도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타격이 갈까요? 가나안 5 연합군에게도 타격이 갈 거예요. 그냥 이해관계로 따져보고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무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들끼리 잘 싸워서 여기도 망하고 이긴 팀들도 망하고 진 팀도 폭삭 망하도록 냅두는 게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좋은 이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에 따라서 전군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밤새도록 행군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들을 이스라엘이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이죠. 기브온의 목숨을 노리는 모든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애썼던 여호수아를 본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속에서 일부는 누군가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보듯이 또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보듯이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지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나고 또는 서로가 친밀해서가 아닙니다. 친밀함을 따지자면 우리들의 세상 친구들이 훨씬 더 친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돌보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전군을 이끌고 그들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기본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체들의 이 어려움과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더 친밀하고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같이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그의 생명을 살리셨다면 내가 그의 생명을 해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밤새 올라가서 기습했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적군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기본이 산자락에 있었거든요. 높은 산입니다. 해발 500m, 600m 이상이 되는 산지였는데 거기서 기습하며 기본 앞에 도착한 가나안 군대들을 무찌르기 시작하니까 그 비탈길로 막 내려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막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덩이를 내리시면서 그 뒷공무니를 하나님께서 추격하기 시작하죠.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덩이를 만드셔서 내리꽂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준을 잘하셔야 했었어요. 마치 우박 총알을 쏟아내시듯이 이 적군들을 향해서 가나안 연합군 5연합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하나둘 군인들이 쓰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전략과 우월한 무기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들도 끝까지 추격합니다. 이들의 칼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쏟아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맡긴다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이 추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격하고 추격했으니 그 전쟁의 승리는 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또는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박으로 다 이스라엘 그 적군의 전쟁 속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뭐가 뒤집힙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승리에 일하시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간 그곳에 우박덩이를 떨어뜨리시지만 그들이 칼을 들고 여전히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해야 될 자신들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칼, 믿음의 칼,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동참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이 믿음을, 신앙을 잘못 받아들여서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자신의 열심을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라는 방식으로 이 인과응보와 보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만한 믿음의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완전한 게으름으로 나아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처럼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또는 어떤 사업이나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종말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종말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의 위치와 지금 너희들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 우박덩이를 떨어뜨리니까 우리 스톱!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길에 여호수아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수고하고 그들의 칼날로 치는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 3살, 4살쯤 됐을 때 밥 먹으려고 탁자를 피게 되면 탁자가 평소에는 다리가 접혀 있잖아요. 근데 그 접힌 거를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걸려있는 걸 눌러서 이렇게 다리를 빼야 되는데 지도 뭔가 해보겠다고 막 그걸 가지고 낑낑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야 그만해 내가 할게 라고 하지 않고 부모들은 보통 옆에서 살짝 그 힘드는 것을 딱 도와주고 다리를 딱 내리는 그 가장 가벼운 것을 아이가 하게 하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되게 뿌듯해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 하시지만 우리의 그 기쁨에 우리를 그 쓰임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보다 더 지금의 현실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어렵죠.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땅에서는 칼을 든 여호수아가, 하늘에서는 가습기를 틀고 우박총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님들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박을 내리 꽂으시더니 이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는 우박을 내리시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민족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이 멈추라고, 감히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태양이 중천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라고 표현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싶은데요. 저도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에 엄청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컴퓨터 계산을 하다가 지구의 시간에 24시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24시간을 빠진 게 어디 있나 봤더니 여호수아 10장에 이 태양이 멈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시간이 보니까 23시간 20분이더라 라는 것을 계산했고 나머지 40분은 어디냐라고 봤더니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을 고침받았을 때 태양의 궤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40분이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두 사건을 통해서 24시간이라는 빈 시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전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고,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가짜 뉴스고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과학자가 아닌 그 나사의 협력 업체였던 어떤 한 직원이 이 이야기를 어느 곳에서 하면서부터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사 센터에서는 그런 거 계산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하기까지 할 정도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이슈가 됐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신다면 또는 성경 중에 그런 게 한 구탱이에 그런 설명이 있는 성경이 또 있어요. 네, 그거는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해내거나 역사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무언가를 발굴해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증명되어야 믿을 만한 성경인가요? 우리는 그런 증명이 없더라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사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믿고 이해가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명할 뿐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그런 관점으로 소위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로 잘못된 이야기를 성경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9계명의 거짓 증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고 역사적으로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해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을 자꾸 과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과학도 안 되고 신앙도 되지 않아요. 그 폐해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과학은 과학에서도 학문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신학에서도 신앙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창조과학을 들여왔던 그 양승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때문에 사실 창조과학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확장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로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과학적인 어떤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짜잔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창조과학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이제는 믿지 않으시거나 귀를 닫아주셨으면 좋겠고 성경책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온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창조가 어떻게 됐고 몇 시간에 됐고 어떤 과정과 어떤 물리적인 법칙으로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신들, 모든 자연 신들을 믿는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그 모든 신들을 믿는 그것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들이 믿고 우상처럼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 뿐이다.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신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지 과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읽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왜곡하는 여러 가지 접근들을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예가 아까 그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그냥 이게 뻥일까? 뻥이라고 믿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현상까지도 조절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대단한 자연현상도 결국 하나님 다스림 앞에는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어요? 이거는 태양이 멈췄다는 건 뭐가 멈췄다는 걸까요? 네, 지구가 멈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네,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전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간다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지구의 자전을 멈추고서 태양을 멈추시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튕겨져 나가게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멈춰졌는지는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얼마나 태양이 멈췄냐, 지구의 자전이 어떤 방식으로 멈췄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작 이스라엘의 단 한 번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왜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셨냐는 거예요. 태양이 멈춘 일이 보통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은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특별하고도 너무 놀랍고도 있을 수는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면 이해가 돼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는 그 기이한 일을 했다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고작 그 지구의 넓은 땅덩어리 중에 저 중동에 처박혀 있는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아주 자그마한 일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 지구를 멈추시는 일을 하셨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푸신 것, 꼭 태양을 멈추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능 낭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왜 고작 이 정도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일을 벌이셨는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비경제적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넘쳐나는 재능이 너무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완전한 낭비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만 낭비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낭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제일 좋은 일이죠.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정 마음에 걸리면 소수 정예만 모아가지고 보냈다가 잠깐 치고 빠지면 될 일입니다. 그럼 명분은 생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속이고 한 기브온이 괘씸하고 이들과 한 약속은 사실 거짓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파기해도 아무런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인데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동원해 밤새도록 달려가는 정말 쓸모없는 희생과 비효율적인 낭비를 여호수아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한 번을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이 낭비는 사실 여기에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태양과 달을 멈춘 것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고 번거롭고 말이 안 되는 낭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질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데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번거롭고 그 완벽한 낭비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드러난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둘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물건, 정말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그 물건을 누군가가 망가뜨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괘씸을 넘어서 정말 죽이고 싶겠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인간을 하나님은 죽이셔도 속 시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깨뜨려진 이 세상을 다시 없애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한 번이요, 말씀 한 번이면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게 가장 간편한 방법일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릇이 있다면 누군가 그 그릇을 깼을 때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그릇에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이겠어요? 아니면 그 그릇 똑같은 것을 사시거나 그 비슷한 것을 사시겠어요? 비싼 것을 사시겠죠. 그게 가장 간편하고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이 세상을 다시 조각조각 한 조각 모으셔가지고 다시 붙이시고 회복하시고 자신의 그 소중한 세상을 망가뜨린 인간을 죽여버리셔도 속 시원하지 않으실 판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비경제적인 선택인지 당장 그 죄값을 물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신하고 범죄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수천 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가장 큰 낭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과 아들의 목숨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이십니다. 최고의 낭비를 보여주십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 체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낭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맞지 않는 가치를 등가 개념이 되지 않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낭비하신 곳에는 저는 하나님의 낭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낭비조차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낭비에는 낭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지체를 위해서 해야 될 때,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 내가 섬기는 것만큼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낭비입니다. 너무나 큰 비효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그 낭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비를 낭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낭비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 낭비를 통해서 당신의 낭만을 우리에게 선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낭비를 통해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낭만을 선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낭비에 그 우리를 향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낭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낭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태양보다 달보다 그 자연 질서에 당장 움직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소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하고 그것이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며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던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간들이 낭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낭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